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갱이나 혹 상갱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것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절기로 기독교에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의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초대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하였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절기로서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림절을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고 2022년 12월 25일 이번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분의 오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셨듯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며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성탄절이 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족들과 함께 회식도 하면서 즐기고 기뻐하지만은 실상 예수님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보면 생일 선물과 축하한다고 회식도 같이 하고 하지만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기뻐하고 정성 들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며 경배 드려야 하는데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일부러 낮고 천한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나심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고요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고 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기 예수, 왕 중에 왕이신 왕을 뵌 것은 가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소외된 제일 천한 목자들이 왕을 먼저 뵙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배를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요한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황금은 왕권, 요한은 신성, 몰락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가장 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초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듯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가든지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를 잃지 말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금매는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의미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언제든지 민첩하게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충성되이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일과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일은 주인을 기다리며 일하는 자세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관점으로 종이 무엇으로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로 성도들이 무장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떼어야 한다는 부분이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메어야 한다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헬라어로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충성되이 일하는 종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한 충성된 충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돌아와서 오히려 종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등불을 켜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이 등불을 켜고 있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등불을 켜고 있지 않다면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영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켜야 할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추어야 할 등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마시고 놀고 쏘고 흥청망청한 모습이라면 그 삶을 통해서 어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추어야 할 등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등잔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슬기로운 5,000원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000원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슬기로운 5,000원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000원 어쨌습니까? 나중에 신랑이 올 때쯤 돼서 기름을 준비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혹시 했었을지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오셨을 때 설교는 5천원들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천원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거기 하루 걸린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아마 기름을 사서 불이 나게 그 혼인집에 와서 혼인집 잔치는 안에서 벌어지고 그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사서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에 두 번 다시 그 문은 열려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설기름 5천원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서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천원은 기름을 사서 왔지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시간이나 하루나 그렇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준비하는 세 번째 모습은 뭐라 그러냐면 서 있더라 이런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종의 세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서 있더라.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은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곧 오실 것처럼 서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서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더라. 열어주려고 기다린다는 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더라도 앉아서 아물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입은 자일수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서서 기다리며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루와 비전의 차이는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는 아이 차이입니다.
계획과 준비가 없는 사람은 신기루를 쫓는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이란 큰 꿈을 꾸면서도 그 꿈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찾고 준비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섰어 깨어 있어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합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오실 때까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오래 참음과 돕니다. 즉 인내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즉각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38절에 주인이 혹 이갱이나 상갱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갱과 상갱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인생과 관련되어 말하면 이갱과 상갱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더욱 칭찬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주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없고 실패하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승리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40절 말씀에 이름으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측하고 예상한 때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본문 39절과 49절을 보면 40절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고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해결해 주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에 해결해 주시든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때를 자기들이 때를 당기려고 하는 거 보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오든지 종이 상관없이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든지 항상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낭비된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이렇게 초점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예측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섬기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당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때 육신을 입고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 성탄절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